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신 능력과 섭리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따뜻한 봄바람을 보내어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보내어 주셔서 강팍했던 마음 녹여주시고 냉랭한 심령 부드럽게 불어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만 높여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건만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건만 돌아보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물질의 욕심, 성공의 욕심, 출세의 욕심,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아지려는 욕심에 매여 세상의 유혹의 마음이 무너져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주님을 부르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총성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두려움에 빠진 이 나라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 위기, 기후위기를 잘 헤쳐가게 하소서. 강원도에서 또 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산불 진화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생활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하소서. 탄소금식으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여, 에베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새롭게 하고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 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송경복 장로님과 박명진 장로님의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미성숙한 세상에서 성숙한 교회 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도, 강릉, 삼척, 동해 그리고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은 역대급 산불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점화된 불행의 불씨는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려갔습니다. 현재 여전히 80% 진화율에 머물고 계속 불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니 참 소방대원들이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산불의 불씨는 사실은 건조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릉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해서 화가 나서 토치로 작정하고 불을 질러 버렸다 말하지 않습니까? 즉 사실은 건조한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건조한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지나가던 차량에서 벌어진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내 차만 깨끗하면 되지 라고 차창 밖으로 버린 그 담배꽁초에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결핍된 메마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기적인 마음, 메마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아울러 손때 묻은 삶의 수많은 추억,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넓은 숲속에 수십 년, 수백 년 된 수령의 나무들과 이름 모를 숲속 생물들의 생명을 또한 무참히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다운 도서관에서 이번에 구입한 어린이 동화책 가운데 랑탄이 내 방에 들어왔어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랑탄은 오랑우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숲속에 사는 오랑우탕이 한 주인공 소녀의 방에 들어와서는 사사건건 이 아이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알고 보니 오랑우탕이 살던 숲을 인간이 파괴해서 그만 오랑우탕이 살 집이 사라지고 부모님도 잃고 혼자가 되어 그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 숲을 파괴했을까? 팜유를 얻기 위해 드넓은 숲을 없애고 기름 야자 대규모 농장을 만든 것이죠. 팜유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식용유, 화장품, 샴푸, 린스, 라면, 아기들이 먹는 분유, 또 사랑을 전하는 데 필수적인 초콜릿, 또 우리가 사 먹는 수많은 과자 종류들, 정말 많은 곳에서 이 팜유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울창한 밀림 숲을 밀어내고 거대한 야자나무 농장을 조성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을 위해 자동차 경유에도 일정한 퍼센테이지는 의무적으로 팜유를 섞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환경 파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숲이 파괴되고 그 과정에서 숲속 생물들은 서식처를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 밀림의 숲은 이처럼 이기적이고 건조한 마음 때문에 불타고 사라져 버린 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한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공동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같이 산불이 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산불과 함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피하지 못한 채 타 죽은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다시 말해 그 가슴이 촉촉한 사람이 바로 한 세 사람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이기심으로 매우 건조하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여기에 탐욕, 욕심의 작은 불씨를 갖다 대면 성장, 번영의 거센 바람이 불어서 나의 이기적인 번영을 위해 다른 생명을 삽시간에 짓밟아 죽이고야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재창조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죄인을 구원하시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한 세 사람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은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직분이고요. 그 이외에 각자 은사와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많은 사명이 없는 성도들이 없죠.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따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을 통해 이들의 관심사, 한 세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된 가족 같은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즉, 그 모든 관심이 온통 성도, 온통 교회, 온통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의 액체는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은혜의 비로 내리고 사랑의 비로 내려서 건조한 마음을 촉촉히 적셔 줍니다. 그래서 이웃과 피조물들의 아픔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촉촉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사람을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생명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이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웃과 피조물의 아픔에 대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촉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숙함, 이러한 충만함, 이것은 어떤 정신수양이나 교육을 잘 할 때 이런 성숙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은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 이 건조하고 메마른 세상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한 세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건조하고 메마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처럼 내리고 충만해져서 그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지면 바로 그 사람 성숙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탐욕에서 은총으로 엑소도스하는 공동체,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한 세 사람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십자가 보혈 그 피의 액체가 우리 심령 속에 촉촉히 적셔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메마른 죄로 불타고 소멸되는 이 미성숙한 세상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한 세 사람 공동체,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숙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예수의 피로 촉촉히 적셔지는 이타적이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의심 없이 믿는 것이고 믿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바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의 기초가 흔들리고 맙니다. 반면에 믿음이라는 기초는 튼튼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과 행동, 그 틈 사이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들어와서 그 인생 전체가 또한 요동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 미성숙한 모습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의심 없이 믿고 믿음의 튼튼한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쌓아가며 믿음대로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성숙한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 않는 아주 튼튼한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자요 성숙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도 이 낮은 곳에서 이웃과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21년 일제시대 때 발표된 현진건의 소설 술 권하는 사회는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의 부조리와 일제의 탄압의 불합리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저항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이 사회가 나를 술 권하게 한다 얘기하면서 정말 용기 없는 지식인들의 그 참 부끄러운 자화상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입식으로 그저 가만히 앉혀놓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만 주입을 하죠. 그래서 아는 건 많아요. 퀴즈 잘 풀고 대학 가는 시험 문제도 잘 풀지요. 그러나 막상 아는 대로 살아라, 믿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 못합니다. 아는 건 많지만 믿음이 약해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대로 행동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고 해도 그게 내게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기적이고 건조한 마음 때문에 그 일들을 실천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에 대해 아는 모든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 아는 대로 실천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건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하게 되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미성숙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세 사람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숙함의 이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 세상에 사랑의 비를 내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어 세상을 촉촉히 적셔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성숙하게 일으켜 세우심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미성숙한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거룩한 한 세 사람 공동체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그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할 때 외형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충만해지고 성숙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건조한 마음에 탐욕의 불을 지르는 사람은 외적인 성장에 치중합니다. 무한 성장과 이기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욕심 채우기 위해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야 말아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 지구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나면 하늘에는 가까워질지 모르지만 뿌리로부터는 멀어져서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욕심을 내면 더 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무가 성장이 멈췄을 때 바로 그 가지 끝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해마다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요.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대안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대안을 찾기는커녕 해마다 국가 경제 성장률 GDP가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서 성장하지 못했다고 큰일 났다고 이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린단 말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누구 하나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1930년대 처음에 국가경제 성장률, 즉 GDP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던 쿠즈네츠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GDP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결코 인간의 균형 잡힌 삶의 표준 측정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2008년 OECD와 유럽연합에서는 이 GDP라는 개념 대신에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하는 새로운 계측 방법을 제시했고 이런 새로운 방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뉴질랜드에서는요 GDP 성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GDP 성장으로는 지금 한 나라의 진정한 성장, 한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다 계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균형 잡힌 한 나라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경제 성장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당장 일감이 부족해지고 일감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공장이 안 돌아가면 그만 직장에서 쫓겨나고 돈을 못 벌면 불행해지게 될 텐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 불행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은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성숙함의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나무로부터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애초부터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16절까지 보시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기적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는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즉 무한 경쟁을 통해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되고 번창하는 거 세계 1등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늦게 가도 천천히 가고 함께 가고 모두가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제를 공유 경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막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공동체는 이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몸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몸은 서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한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노아사가 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인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태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지체로 연결하고 결합해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을 길을 찾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각자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봉사하고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만 잘되고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해지리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또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피조물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바로 한 세 사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보다 성숙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공동체적 원리를 세상 속에 적용해서 공유 경제로 공존하고 생존하고 공동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미래고 희망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적 삶으로 성장보다 성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삶으로 훈련하고 성숙해져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미성숙한 세상에 본을 보이고 미성숙함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미래를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미래다, 예수님이 답이다 선포하는 한 세 사람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건조하고 메마르고 이기적인 탐욕적인 이 미성숙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한 세 사람 공동체로 예수님의 피로 촉촉히 물들여진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공생의 길을 찾는, 그래서 공동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공동체적 희망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미성숙한 세상 속에 교회만이 희망이고 미성숙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답임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항상 격려와 축복으로 마음의 보석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발로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 닿는 발걸음의 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으로 터치하는 모든 터치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손으로 창조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이지만 성도들이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일하고 직장생활하는 삶의 현장이 보람되고 행복한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에게 공부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희망찬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도 넘어짐도 후회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탄소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한 주간 실천한 내용을 주일날 들어오실 때 게시판에다가 스티커로 붙여서 이렇게 실천했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다른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걷거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날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의 중보기도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0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텃밭을 분양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미성숙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성숙함을 위해 힘쓰며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